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구역 및 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심상희 목사입니다. 햇살이 싱그러운 5월도 벌써 세 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제가 전화로 신방을 드리다 보니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백신 접종에 효과가 있어서 빨리 이 코로나의 상황이 벗어나게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 40장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상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았다며 정말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의 당시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고 절망적인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시온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제사가 중요했던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만이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에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길을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금욕생활과 절제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두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소개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온전한 회개의 삶으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타나심에 방해가 되는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모일 텐데 시온과 그 유대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전할 소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급과 봉을 주시는 강한 자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양떼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로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들의 목자로 오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양 같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 참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소리 높여 전할 때 세상은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라 라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았죠. 이 엄청난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궁금하게 여겼죠.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닌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 묻게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까닭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기쁜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선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겠노라 주님께 고백하고 다짐하면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시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고백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자를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그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구역 및 셀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